오늘은 주일에 그 말씀 나눴던 회개에 대해서 주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 그러면은 모두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이 회개라는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오늘 회개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립하고, 내가 회개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또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이걸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란 말은 이제 메타노에라고 그래서 돌이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뒤에 계세요. 등지고 내가 세상을 향해서 내 뜻, 내 목적을 향해서 죄악의 세상에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상태죠. 하나님 등 뒤에 두고 가는 겁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이게 길이 아니네. 뒤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뒤로 돌이키는 것, 돌아서는 것, 이걸 이제 회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회개가 제일 잘못 알려진 것이, 자기 죄를 깨닫고 막 눈물만 흘리는 것을 회개로 오해하고 착각해서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눈물을 많이 흘려서 나 회개 많이 했어, 나 회개했어. 근데 그 사람이 삶이 바뀌지 않아요. 가치관과 세계관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것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치관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세계관이 이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어요. 쉽게 말하면 세상을 향해서 가던 나는 죽고, 이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나는 이제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뀐 거죠. 법적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 법적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이 법적 신분은 다시 바뀌지 않아요. 이 법적 신분은 누가 정해주는 거냐면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너는 의로와,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거룩해 라고 인정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막 노력해서 의지로 안 돼요. 오늘 새벽 예배 시간에 베드로전서 1장 13절 이하에 우리가 말씀을 배웠는데,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내 노력과 수고로 안 돼요.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금이나 은이나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요, 믿음으로 된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요한복음 6장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으면 내게 나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죽게 나아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돼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우리가 칭의를 얻어요. 너는 내 거야, 내 아들이야, 너는 거룩해, 너는 죄가 없어, 죄가 있지만 앞으로 너는 죄 없다고 할 거야, 이렇게 인정해주는 이 상태, 이게 회개한 상태예요. 칭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법적인, 칭의라는 말은 법적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이건 인간이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부정하고 떠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영원히. 왜?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하나님은 한번 정하신 일은 절대로 변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회개했으면은 두 번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회개를 이제 일반 회개와 구분하기 위해서 신학 용어로는 회심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회심은 딱 일생에 한 번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는 거는, 죽음은 딱 한 번이에요. 한 번 죽는 거예요. 사람 두 번 죽지 않아요. 두 번 죽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어요. 이걸 회심이라고 그래요. 죽었으니까 옛사람은 없어졌잖아요. 나는 죄 아래에 있던 죄인이었던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이걸 회심해. 이건 단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6장이나 10장에서 우리가 한번 회심을 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이 다시 타락하면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왜? 그렇게 되려면 내가 또 죽어야 되는데 두 번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럼 두 번 죽으려면 예수님이 다시 육체를 입고 오셔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나를 위해서 또 십자가를 지셔야만 내가 속죄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일은 없지요. 끝났어요. 그래서 회심은 딱 한 번밖에 없다라는 이걸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다시 태어났는데, 태어나기만 했지 아직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주신 약속과 축복이 무엇인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회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깨워 주는 거죠. 가르쳐서 우리를 성숙시키고 변화시키는 거죠. 한 번에 왕창 바뀌는 게 아니고, 법적 신분은 바뀌었지만 아직 나의 상태는 갓 싹이 난 새싹과 같고 이제 엄마 뱃속에서 탯줄 긁고 나온 아기와 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상태로 생명은 생명인데 이 생명이 성숙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의 성숙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화라고 그렇게 말해요. 성화. 그러니까 칭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과정에 잘못된 습관, 잘못된 행동, 잘못된 환경, 또 잘못된 그 의식 구조, 이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 잘라가고 깎아가고 다듬어가고 씻어가고 새롭게 하는 이 훈련이 필요해요. 일어나서 걸음마하는 훈련, 또 인사하는 훈련, 이 말하는 훈련, 행동하는 훈련,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 이런 지혜를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은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되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그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고 다시 바꾸는 거죠. 그걸 또 회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회심의 회개와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통한 회개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구별 못 해가지고요. 아니 회개했는데 또 회개해? 뭐 이러면서 이제 그 히브리서 6장이니까 도의 초보 버리라고 그랬는데 무슨 우리는 회개라는 거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건 그 구원파나 신천지 같은 애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거는 우리가 성경도 하나님도 잘 몰라서 그래요. 로마서를 자세히 읽어보고 공부하시면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쉽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그 영광 앞에 나아가는 것은 내가 구속받아서 내가 회개해서 법적 신분을 얻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예요. 오직 믿음으로. 내 노력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근데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데 그 위에 뭐가 필요하냐? 오직 말씀으로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침 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예수님의 형상으로 세워지는 과정, 이걸 뭐라고 그러냐? 성화. 그리고 성화가 이루어져서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생을 마감하고 하든지 주님 오셔서 나가든지 어쨌든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는 거잖아요. 이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이든. 그래서 내가 마지막 주님 다시 오셔서 주님 앞에 서서 영화롭게 되는 그것을 영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의 삶이 만들어내는 세 가지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칭의의 과정이에요. 이 칭의가 이제 진짜 회심이죠. 회심, 법적 신분을 얻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분을 얻어서 이제 내가 남의 집에 입양이 되었어요.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4장에서도 똑같이 말하고요. 우리가 예수 밖에 있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함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양자가 된 거죠. 양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양자가 되었으니까 양자된 내가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다듬어지고 가꾸어져가는 성숙의 과정,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지금 과정은 다 뭐냐면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칭의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아직 진짜 회심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다닌 지 오래됐는데 진짜 회심을 경험하지 못해서 마음으로 진짜 주님을 영접하고 나의 옛사람이 죽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세계관과 가치관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될 수는 없어. 그냥 교회는 오니까 뭐 평안하고 좋은 말씀 주시고 또 사람들이 좋고 잘해주고 뭐 예수 믿으면 좋다고 하고 예수 믿으면 왠지 지옥은 안 갈 것 같고 뭐 예수 믿으면은 왠지 모르게 사탄이가 나를 공격 못할 것 같고 한 이런 미신적 우상적 사고를 가지고 그냥 믹직지근하게 나오는 사람들은 아직 회심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걸 이제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말은 진짜 만났다 이 말이에요. 진짜 만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그래서 나는 이제 나의 삶의 구심점이 이제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이거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에요. 이것을 체험하는 게 회심이에요. 이게 칭의라고요.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진 사람과 그 안에서 우리가 자라서 성숙해져가는 과정. 그래서 성숙한 성화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성령의 열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신 성령을 회심한 사람들한테 주시는 게 은사란 말이에요. 은사를 가지고 서로 돕고 섬기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손잡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한 목적을 향해서 우리 함께 가는 거죠. 넘어진 자 일으켜주고 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또 죄 짓는 자들을 흔들어 깨워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가는 이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결국은 어디에 이르게 되냐? 영화롭게 되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요. 칭의, 성화, 영화 이 세 가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우리를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고 의롭다 한 그들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로마서 8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고요. 우리가 회개의 본질을 깨닫고 회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